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얘게 말하라. 아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니라 하리.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사문화된 성경.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문서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늘날에는 실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들 보면은 많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에 무슨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그 돌로 쳐 죽였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삭을 따서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죠? 그의 덕제자들이 너희 제자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따서 즉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태양이 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 공기를 마시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물을 마시지 않느냐 이거 얘기해요. 너희도 안식일에 돼지가 염소인가요? 양인가?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양은 건져도 돼요. 그건 또 일이 아닌가 봐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누구의 편에 맞게 자신들의 편에 맞게끔 뭔가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바꿔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에 안식이지 안식일에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제거하고 편안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안식이냐, 아니면 그 병을 들어안고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안식이냐, 어느 게 안식이에요? 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안식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꼭 병을 고쳐도 언제 많이 고쳐? 안식일 날에 많이 고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병을 누가 고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자리를 이렇게 걷는 것이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병 나은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누가 걷었냐, 너 걷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리 걷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걷으러 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너 병 이렇게 낫게 해서 니를 걷게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초대교회 얘기인데,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인데, 그때는 개인의 재산을 전부 다 어디로 가져왔어요? 그 공동체에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에게 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고 왔다는 것은 사도에게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가져온 것이죠. 공동체에 가져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 공동체 전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 일을 이대로 한다라면은 오늘날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 다 팔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이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좀 지켜볼 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고 안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랑 누구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 설정은 누구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 120명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한 번에? 아니에요. 한 번에 임하는데 각각 임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면은, 같은 성령이지만은 여러분에 맞게끔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다 그렇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도 약속해놨으면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해놨으면은, 공동체가 약속해놨는데 그 약속에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것이죠, 그죠?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의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면은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한 것이 있다라면, 혹시나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안 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픈 건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이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그렇게 약속하는데, 그렇게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크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거기에 앞절에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회심한 사도 바울을 그 앞길을 열어주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모두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적극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게끔, 큰 인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잘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런 행동, 이렇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마 약속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나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은 강력하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어떤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 추측이에요,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감추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아는데, 베드로가 굳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땅값을 감췄느냐 안 감췄느냐, 땅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가져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도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래서 전에 언제 정말 얘기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1990 몇 년 내년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다 모여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돈 통장 다 해약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와? 그 교주에게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주는 통장 해약했다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제가 무슨 본 기사에는 안 했더랍니다. 그러나 자기는 성도들의 그걸 다 가져왔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이걸 강조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이 말처럼 자기가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인 것처럼 절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 앞에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해서 죽었다기보다도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같이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솔직하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스스로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지,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서 감당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솔직한지. 하나님한테 솔직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솔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치? 정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이랑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속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더라도 이렇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 흔히 마음에 맞았다 그래요? 마음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죠? 죄를 짓고도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도 떳떳해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이 재혼한 여사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은 나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약속하거나 서운하거나 기도했기 때문에, 특히나 공중 앞에서 말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성령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보다는 어쩌면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반대의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좀 솔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최소한 부끄러움이 없는, 속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 즉 다윗과 같은 혹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